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더 넘어서 7장 전체를 배경으로 진리를 전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거든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가 또 부딪혀요. 복음은 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그러니까 반응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구원받기로 계획된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해요. 더 심하면 배척하고 공격을 하죠.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9절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이제 다 유대인들이죠.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변론을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장시간 격렬하게 토론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15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거든요. 재밌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중간에 그럴까 저럴까 망설이 든 사람도 결심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니까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미리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 좋은 지혜가 될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과 은혜가 막 부어져요. 그것과 동시에 또 분명히 주의 일인데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좋은 것만 취하다가 보면은 신앙이 이상하게 돼요. 오늘도 보세요. 감기 걸려가지고 다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고난이 유익이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내가 유리한 쪽, 내가 좋은 쪽만 추구했다면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 시간인데 저렇게 힘들까? 왜 방해가 생길까? 마찬가지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은 어떠한 시련과 방해가 있어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근데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예배드린다고 마음먹었다가 넓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먹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부딪히면 금방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옳은 일인데, 좋은 일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일인데 왜 어려움이 오지? 왜 일이 이렇게 되지? 혼란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시련이 왔을 때 빨리 본인이 파악을 해야 돼요. 아, 내가 환경에 많이 흔들리는구나.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관심을 가져야 정신 차려야 돼요. 찬송가 소리가 좀 안 나와도 마음으로 부르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의 찬송가를 하나님께 바쳤나? 아니면은 나 듣기 좋으라고 불렀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내가 불렀나? 살펴볼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점점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느껴지는 것, 그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은 다른 결론이 나와버리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꼭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요.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인데 그 하나님이 아세요. 일부러 그러지 않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신다 믿고 해야지. 거기서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수습하려고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다윗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실어올 때 마차에다가 싣고 오다가 큰일 났었죠. 마차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봐 잡았어요. 죽었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 중에 해당되는 얘기가 이따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복음이 전해지니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고, 한편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제 논쟁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결론은 간단하죠. 스데반이 성령에 의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증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나요?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게 만들려고. 뭐라고 모함하냐면 성경과 율법을 거스렸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러 왔다 하신 말씀을 싹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고치러 왔다. 다 허물고 새로 고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얘기의 배경입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는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전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 요소가 많아요. 장애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중심으로 예배하면 돼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가면 돼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뭔가? 다른 사람들은 날 믿는 사람으로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다 내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변명하지 않으셨다. 걱정도 되셨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여태까지 쭉 전도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가만히 계시거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잖아요. 모함하고. 가만히 계시거나 예수님이 거기서 뭔가 피해를 보신다면은 다른 사람들 신앙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예수님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내가 집중하자. 충실하게 집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다. 그 결과가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세요.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우리 생각으로 나서는 거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데 훈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따가 좀 정리를 하죠. 아무튼 얘기를 좀 더 진도를 나가야 되겠어요. 이런 배경에서는 우리는 진리를 전하자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이나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가 좀 있어요. 보통 우리 유대인들 하면은 교만해서 제자들의 말을 안 들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본문은
좀 다른 의미예요. 목이 곧은 자 이런 표현이 7장에도 쭉 나오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 욕심과 고집이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른 거를 몰라요. 바른 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바른 것을 일단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걸 권하고 싶어요. 진리를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고집과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남들을 보면서도 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고집과 욕심에 가득 차서 산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걸 가지고 누굴 판단하거나 심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염두에다가 두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 건지 요거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제 제자들 보면은 지금은 예루살렘이지만 곧 이게 사방으로 퍼쳐나가요. 그랬을 때 거기 그 중간 기점에서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회개하라 전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못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할 때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욕심이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게 있으니까 그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뜻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귀중한 전환점에 와 있는데요. 좀 더 진도를 나가 볼게요. 그 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입니다. 지역이 대상도 그렇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걸 얘기를 해요. 섭리와 은혜를 가르쳐줘요. 이 사람들 지금 뭘 고집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관습이에요. 모세의 명을 우리가 지켜둔 성전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뭘 붙들고 있냐면은 자기네들이 관습과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은 성령의 지혜죠. 스데반은 뭘 전하냐면 섭리와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가 줬다고 목숨 걸고 붙드는 율법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이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은 모세 시대거든요. 근데 그 훨씬 이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할례 언약을. 이제 신약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후손 대대로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은 할례를 행하라. 너가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나한테 증표를 보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나요?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때는요. 성막이 있기 전이에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지도 않았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평생에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네 후손과 자손을 다 내가 돌보겠다. 하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냥. 아 그러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게 네 삶이다. 잘했다. 대가로 구원이다. 유대인들은 지금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에도 싸움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었다. 구원하시는 섭리가 먼저 있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주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못하죠.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로가 아닌 믿음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다. 전적인 은혜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눈을 떠야 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날 택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쭉 인도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천국까지 가는구나. 이게 견고한 기초가 되어야 돼요. 견고한 기초가.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꾸 공로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끼어들어가고. 그래서 신앙이 혼합이 돼버려요. 아주 심하면은 저쪽으로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고집과 욕심을 바꾸고 계세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구약 성경이 뭘 얘기냐면 만약에 누구든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무시한다면 그는 형벌로서 메시아 언약에서 제외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구약에.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성전이 주어지기 전에 섭리와 은혜가 먼저였다 하는데 그 메시아의 언약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고차원의 논리고 고차원의 변론이죠.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너희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안 닦이는 거예요. 이래서 진리를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전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진리를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다른 것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지기 전에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순서,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독교인들의 모범적인 모습들,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진리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채워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을 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꼭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도 매일 매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진리를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진리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의 경험과 경력 이런 거로 채워져 가요. 아니면 현세적인 축복으로. 그런 것도 동시에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스데반이. 그 누구의 얘기가 배경으로 됐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거부하는 자는 메시아 복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을 때 너희가 배척하지 않았냐, 너희 조상들이. 그런 예를 드는 게
요셉의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나중에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냐?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정판으로 안 받아들인 게 뭐예요?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 받아들였어요.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 하는데 그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건 여러 번 설명드린 얘기인데 모세가 떠날 때쯤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참 두렵고 아쉬웠을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 그때 모세가 남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것이다. 놀라운 거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가 단서로 쓰여졌어요. 그거는 모세 이후에 태어날 많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딱 한 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우실 테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자기에게 집중됐던 모든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려놓고 죽어요. 내가 진짜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시다. 그분 앞에서 나는 온 것이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떠난다고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아라. 진짜가 오시니까 그분 말씀 들으면 이제 된다.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다.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 내용.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근데 예수님이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스스로 들으셨어요. 내가 그 선지자다. 너희가 모세를 믿느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느냐? 내가 그 선지자다. 내가 그 구원자다. 하시는데도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매듭을 짓죠. 너희가 성전을 중요시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전의 의미가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 머무시는 것. 아까 얘기에 좀 반복이 되겠지만 모세가 신앙생활도 광야 시대부터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위에 이게 띄워놓으셨어요.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한다.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어디서 힘을 얻었냐면 성막 위에 떠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해서 제사장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증거를 주셨거든요. 잘 믿으라고, 바르게 믿으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이는 데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 아까도 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배 시간도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의식을 강조하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개하고 안내하고 도와주는 고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잘못되다가 보니까 신약의 교회들이 또 문제점은 뭐냐면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이제 유명한 설교자에게 집중이 돼가요. 설교자의 학식, 설교자의 재치 있는 말투, 설교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들,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슬슬 쇠퇴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와서 예배드리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도 다 형식적인 신앙인들이에요.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열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죠.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 죽은 신앙이다. 너희한테 살아있는 증거가 뭐니? 너희한테 살아있다는 신앙의 증거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가 만드는 법칙대로 섬기고 있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강조하느냐? 아니다. 성경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건물, 장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예를 들어요. 이제 뭐라고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어디 있었냐? 갈대아 우르였어요.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부르셨어요. 이어지는 얘기가 있죠. 요셉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애굽에 가서예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컸어요. 마찬가지죠. 모세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신을 벗어난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곳일까요?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다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며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두 개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 왔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 자체가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바꿔놓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과정을 겪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신앙을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성경적인 새로운 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보면은 어떨 때는 신앙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 같고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고쳐져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얘기가 발전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고 있어요. 이 결론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이 결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의 면에서 본다면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맨 마지막이라도 나 믿을래요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죽으면 다행인데 살아있는 시간이 아직 더 있다면 이 남은 시간에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꿔가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신앙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하나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받아들인다는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거는 겉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앞으로 사도행전에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하나님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이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행위와 결과를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듣는 첫날 그 순간 영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자기 거를 버리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사연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안 보인다고 이걸 등한히하고 그냥 단순하게 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의 고백만에 의지하는 건 조금 위험해요. 이게 강조가 되면은 또 이제 구원론의 문제가 생기지만 아무튼 경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넘어가냐면은 우리 신앙이 많이 변질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섭리라든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거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내 고백으로, 내 행위로, 내가 받은 축복으로, 내가 받은 무엇으로. 이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갈수록 더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그냥 혼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해라. 예수님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것을 강조하셔요. 그 내적인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행동만 하는 거예요. 행동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위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에 어두워지니까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 그걸 추구해요. 그리고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 집은 화려해야 돼.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속부터 단장해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나아지니까 더 못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이는 부분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굶주림, 영혼에 대한 사랑,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뭔지 어렴풋이라도 짐작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겉으로 행동하는 건 좋아해요. 쉬워요. 근데 마음으로 섬기라는 얘기는 참 어려워요. 힘들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세리랑 바리새인 둘이서 성전에 기도하라고 한 걸 예수님께서 비교하셨어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평상시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에 익숙한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내세웠어요. 내가 뭐 하고요, 뭐 하고요, 뭐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답이죠. 오늘날 교인, 이 현대 교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그 세워놓은 수많은 목표들, 수많은 소원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위험해요. 온 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귀한 가치를 깨닫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로 만족하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내 영혼과 삶에서 충만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단순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야, 그거 참 부럽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해가 됐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혼이 날마다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동반한 거거든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지금 때려 죽이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종교를 관장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신앙을 이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적인 하나님, 자기네들이 지켜오던 습관적인 하나님, 그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걸 가지고 그걸 신앙이라고 스데반을 지금 때려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진리를 전하게 하셨어요. 스데반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말씀에 둔감했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할례는 강조하지만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강조했지만 진짜 하나님에서 마음이 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말 듣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냐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으로 지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무엇을 말하냐면 스데반에 대해서 그만큼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스데반이 이 사람들 욕했나요? 스데반이 싸웠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얘기를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줬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 믿는 법을 바르게 가르쳐줬어요. 보이는 성전이나 보이는 율법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마음에 계셔야 된다.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진리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길로 이끄는 그런 흑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화가 얼마나 났으면은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 죽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 이런 표현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역사와 전통, 하나님의 선택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부지런히 진리를 전하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전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얘기한다고 다 똑같은 사람을 여기서 안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올바로 믿고 넌 틀리게 믿는다. 이건 교만이라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누구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그 사람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이라면 나도 바른 길로 늘 점검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길을 잃지 않고 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은 못했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진리를 왜 전해야 되는지, 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적어도 그 시작점은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진리를 전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 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것만은 가지고 시작하셔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유능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